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을 고난주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드리는 부활의 절기가 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 사실은 가짜가 아니고 지어낸 것이 아니고 진짜 일어난 일들이며, 이 말씀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도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순환의 모든 과정들, 이 과정들이 진짜다, 사실이다 라는 것을 반증하며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조각조각 볼 것이 아니고 더 정확하게 알고 풍성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 성경을 쭉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펼쳐놓고 교차해서 시간대별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굉장히 풍성해져요. 몰랐던 내용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말과 행동에 대한 뉘앙스, 이런 것들이 이 글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저는 사복음서 말씀을 시간대별로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살펴야 될 내용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도 똑같은 고난을 당하셨고 제자들도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은 제자들은 실패했고 예수님은 그 시험과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실패의 경험보다는 승리의 경험을 노래하면서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도 한두 번이죠. 실패가 여러 번 되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실패한 일에는 실패한 일이 있어요. 성공한 데는 성공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시간대별로 쭉 추적해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실패하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 순례의 길, 믿음의 길,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명의 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대별로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이런 말씀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목요일 밤에, 금요일 밤 전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6월절 최후 만찬을 하셨습니다.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사 도중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 딱 두르시고는 제자들을 다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세숫대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세족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부하시기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섬겨주라는 것이죠. 누가 크냐 네가 크냐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섬기는 자들이 되라.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세족식의 행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했어요. 너희들은 누가 크고 적은 사람이 없다.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또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데,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괴로운 마음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겠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먹는다. 배신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명해 주십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가룟 유다를 지명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너의 일을 하라. 그리고 만찬석상에서 누가 사라집니까? 가룟 유다는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굉장히 마음이 별로 안 좋았겠죠. 주님, 내니까 내가 팔겠습니까? 내가 배신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배신자이고 너희들 모두는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거야.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다 버릴지라도 주여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께서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베드로야 내가 닭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만찬이 싹 끝났어요. 만찬이 끝나면 12 사도들을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느냐? 감람산 중턱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예수님 감람산 가서 영광 받으시러 가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산을 이제 향해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뒤따라가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성경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보니까 자기들 중에 누가 큰 자인가 다투니라 그래요. 다툼. 논쟁을 뛰어넘어서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너가 국방부 장관 할래? 내가 국무총리 할게. 아니요. 내가 국무총리야. 내가 예수님한테 1등 공신이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걸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누가 큰가라는 그러한 논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전주간에 예수님께서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6월절에 앞두기 전 한 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해요. 예루살렘으로 도성으로 들어가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옷을 벗어 제끼고 그리고 그 겉옷을 다 자리를 깔고 종려나무들을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송하고 환송하고 환영하는 백성들의 인파의 목소리를 그들이 듣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제자들이 고무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제 행동에 나서겠구나. 로마를 정복하고 이 땅을 회복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시고 불치의 병을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며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가지고 나라를 회복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리라. 이런 열망과 꿈과 기대를 다 안고 있으니까 그들의 눈에는 그럴 수밖에 없죠. 농공행상을 하는 농공행상. 누가 공이 더 크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면서도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이끌고 걸어가십니다. 걸어가시면서 겟세마네 동산 딱 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일 가까이 두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더 멀찍이 떨어지게 하신 후에 예수님이 부탁하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심히 죽게 생겼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3번을 부탁을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길 너희들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당부하신다고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똑같은 기도를 가지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잔을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내 온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3번 딱 기도가 맞춰지자마자 누가 들이닥치느냐 하면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하인들, 큰 무리의 하인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이 잡으러 오는 거예요. 뭐가 끝나자마자 들이닥칩니까?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들이닥쳐요. 그리고는 서로 짰습니다. 군호를. 내가 입 맞추면서 랍비어 하면서 입 맞추는 그가 예수니까 너희들 잡아가거라. 결국 예수님은 이들에 의해서 가룟 유다 배신과 또 하인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가야바의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뜰에 그가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는데 자 붙잡히실 때의 기록을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가운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베드로가 검을 딱 빼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복음서를 다 읽어야 이것이 나온다 했습니다. 검을 들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예수님, 죄들을 다 치리이까?
치리까 말을 해놓고 성격 급한 놈들은 언제나 미안합니다만 먼저 행동을 먼저 해요. 말을 해놓고 예수님 말 듣기도 전에 그냥 칼을 휘둘러 버려요. 예수님 말도 안 듣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랐다고 그러죠. 베드로가 얼마나 검술 실력이 좋겠어요. 고기잡이 어부인데 그러면은 정확하게 귀때기를 잘라가지고 오른쪽 귀때기를 잘랐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잘 나 저 사람 안 죽이고 나는 반드시 귀때기 자를 거야. 이렇게 하고 내리쳤겠어요? 지금 베드로 눈에는요 뵈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게.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군중들의 환호성 소리에서 군중들의 지금 인기 절정의 시기였거든요.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메시아라고. 동네 방네가 아니라 온 성이 떠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요.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4일 된 나사로를 살려내요. 풍랑을 잠잠케 해요.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쳐요. 그러니까 배는 게 없어요. 예수님 백 믿고 예수님 능력 믿고 칼로 휘두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게 쳤는데 죽이려고 쳤는데 맛보기로 쳤는데 보십시오. 말고가 잘 피있는지 베드로가 서툴른지는 몰라도 그만 귀때기가 땅에 떨어지게 잘려갖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말씀하기 전에 먼저 행동을 취하셨어요. 땅에 떨어진 오른쪽 귀를 딱 잡으셔갖고 말고의 귀에 붙여주셔요. 기적의 능력을 통해. 그때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11 제자들이 보고 있었고 검과 몽치를 들고 있었던 큰 무리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검으로 일어서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하늘의 천군 천사 12영, 12군단, 이 군단이 7만 6천 명이에요. 하늘의 천군 천사, 사람의 군대 말고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대적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내가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제자들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주님이 이것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어요. 사복음서를 종합해 봐야 알아요.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결박당하시사 가야바의 뜰로 체포되어 가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되어진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뭐라고 결론을 맺냐 하면은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멸망시킬 수 있는, 다 죽일 수 있는 권세와 능력, 신적 능력을 갖고 있으시면서도 참으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말씀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거든요. 시편이 예언하고 있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300개 이상의 예언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일을 하나하나씩 예수님이 하나하나씩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뜻을 목표로 해서 그 발걸음을 그렇게 인도에 걸어가신 겁니다. 능력이 있었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스스로 주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승리자의 십자가를 앞두고 승리하신 승리자의 예수님의 승리 모습을 보게 되고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훈들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스러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냥 실패해가지고 계속 시험 들었습니다. 실패했으면 넘어졌습니다. 이거 이제 그만 이야기하셔야 돼. 이제는. 예수 믿으니 10년, 20년, 30년 믿었으면 이제는 적은 승리를 맛봐서 이겼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승리했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승리를 노래하면서 그 승리의 기쁨 가운데 예수 영광을 선포하면서 복받고 걸어가야지. 맨날 시험 들었어요, 넘어졌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답답해요. 그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가지고 남들은 기쁨으로 승리를 노래하면서 주의 은혜의 승리를 노래하면 감사 찬양하면서 복받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실패에 허덕이면서 한평생을 소모하고 영적 소모하며 걸어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볼 줄 모르면 주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셨고 승리의 길을 보여줬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한 사람은 승리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보자는 겁니다. 그럼 먼저 살필 것은 뭐냐 하면은 제자들이 왜 실패했을까? 실패의 이유입니다. 그 실패의 이유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첫째로 너무나도 가볍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첫 번째 이유가 예수님 말씀을 가볍게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또 겟세마네 동산 이전에 이미 1년 전, 1년 반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인자가 대제사장에 잡혀가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아니, 제자들은 그 말을 의미를 모르고 날로못 듣고 귀로못 듣고 뭐 예수님만 죽은 자가 살아나. 뭐 그런 일이 희한한 일이 있냐? 가볍게 여겨버려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잡히시기 전 목요일 날 밤에 성찬식을 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 말씀 보면은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8절에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래. 다시 또 말씀한다면 재차.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죽고 끝나지 않아. 반드시 죽지만은 살아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를 가 있을게. 그럼 이 정도 되면은 알아들어야죠. 아, 예수님의 기적을 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믿고 있으면 주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듣고 무게 있게 듣고 이런 길을 걸어갔으면 이들이 실패의 길을 걸어가겠어요? 아주 쉽게 생각해버려요. 이들이 어느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자, 안식구 첫날에 부활을 딱 하셨어요. 불과 4일 후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을 딱 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일행의 여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서 더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어요. 올라갔는데 무덤 문은 열려있고 무덤은 비어있고 그래서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의 시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천사가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이미 너희의 주는 살아나셨느니라. 빈 무덤을 확인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 여인들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고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무덤이 비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제정신이냐? 네 지금 미친 거 아니냐? 제자들이 그런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똑같이 예수님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분명히 돌은 있었는데 돌이 굴러져 있고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때서야 어떤 생각이 나느냐?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는 주의 말씀이 생각나더라. 이 원리는 오늘에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생활의 실패의 원인 중 하나는 뭐냐? 선포되고 기록되고 또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흘러 지나가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정작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깊이 듣고 그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 명심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문제가 발생하면 주의 음성은 생각도 안 나요. 자기 감정, 자기 판단, 자기 생각만 앞서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주의 뜻에 순종 못합니다. 침륜에 빠지고 믿음에서 물러나요. 사람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춘 데까지 멈춰야 돼요. 말씀이 그러면 그런다고 믿어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의 인격과 행동과 의지를 드리고 마음을 쏟고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살릴 줄로 믿고 거기에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여 올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복잡해서 이렇고 저렇고 환경 돌아보고 뭐 보고 사람 말 듣고 뭐 듣고 이 듣고 하면은 사람 마음만 복잡해요. 이길 수도 없고 복잡만 해. 괴로워. 그런데 예수님은 보세요. 뒤에 예수님의 승리의 원리도 똑같아요.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머지는 가지치기를 해요. 주의 뜻이 분명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 죽는 것이 주의 뜻이었고 아버지의 뜻이었고 인류를 구원하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이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모욕을 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성경 더 읽어보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주먹으로 쳐요. 뺨으로 예수님은 뺨을 때리고 침을 뱉습니다. 얼굴에다가. 그 모욕과 그 수욕을 다 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느 것까지 참으시냐 하면은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도 예수님이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끝까지 주의 뜻을 향하여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두 번째는 뭐냐? 기도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26장 31절 말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더라. 베드로야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서 열심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말씀 한 말씀 더 하셨어요.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기회 주신 거예요.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왜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 감정이 안 되고 내 생각이 안 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연한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것과 차이가 나고 사람이 분명히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도적질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형제에게 상처 주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시험이구나 하는 것도 알아요. 이렇게 하면 시험 들구나 하는 것도 알아. 이렇게 하면 덕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과 은혜가 단절된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이 주의 뜻이 분명하면서도 알면서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우리 안에 있는 쇠 심줄보다 더 단단하고 끈질긴 이 자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기도란 것을 하셔야 돼.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요. 기도해야 나에게 주신 믿음을 활용할 수가 있지요. 기도해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을 활용하셔야 돼요.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물리치면서 믿음으로 적용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기적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고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서 있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왜? 이 모든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18절 마지막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모든 것을 서서 마귀를 대적하면 떠날 텐데 너희들은 뭘 한 가지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18절 말씀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하라는 겁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깨어서 이 기도를 또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도 하고 모든 간구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되 성령이여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 안에서 하는 그 기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는 기도, 그 기도 속에 성령이 지배해 주시고 성령이 능력을 주셔야 믿음의 검이 성령의 검을 제대로 활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느냐? 마귀의 싸움에서 영적 승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것을 삼위일체 신비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충만,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나아가서 싸우는 싸움이어야만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 12제자가 예수님으로부터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 받았어요. 그리고 기적을 봤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듣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들었습니다. 기적의 현장이 직접 기적의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넘어졌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동안에 40일 동안 활동을 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감람산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00여 형제들이 모여 있을 때에 내가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실 텐데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500명 중에서 380명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가버려요. 그리고는 120명만 남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올 때까지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에 성령이 오순절날 능력으로 역사하사 권능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방언도 하고 죽음의 두려움에 떨어서 복음 선포 못하고 문을 꼭꼭 걸어잠갔던 그들이 이제는 자기들을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당당히 나가서 뭘 합니까? 복음을 준 거예요. 사람이 변한 겁니다. 몇 달 만에 변했습니까? 2달 만에 변했어요. 2달 만에. 말씀도 듣고 제자 훈련도 받았고 기적도 받고 그러나 내 능력이 되고 그 능력, 그 말씀이 활용되어서 그 말씀이 권능으로 나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게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면은 말씀을 따라서 집중해서 걸어가야 되지만 그 말씀을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인데 그 성령의 능력을 기도할 때만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은 여러분 자만하지 말고 기도 생활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자만하지 말고. 근데 늘 시험에 허덕이신 분들이 있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떨어진 분이 있죠. 이분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의 분량을 쌓고 기도하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게 돼요. 귀로만 주님을 들었던 주님을 눈으로 보게 돼요. 주님이 일하심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아, 주변에 좀 일해 지금. 기도 안 해보세요. 말씀 없어 보세요. 기도가 그냥 입으로만 한 기도가 아니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기를 이를 위해 깨어 힘쓰라고 하시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입으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저 심령 밑바닥에서부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신 놀라운 기도의 역사. 성령께서 나를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 그래야 예수님처럼 이기는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을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이 땀방울이 피가 흐르듯이 줄줄줄줄 흘리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얼마나 심각하게 기도했는가.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설명하고 있느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제자들의 실패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자,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어버리고 나머지 11제자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고.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겁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을 따라서 예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는 없었을까? 승리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가룟 유다는 돈입니다. 돈. 성공, 돈, 잘 사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봤자 아무런 나에게 이익이 없다 생각하니까 예수님 버려버려요. 이거 돈이나 챙겨야 되겠다 하고. 오늘날 이것은 뭐와 같느냐 하면은 예수를 믿으러 나올 때에 믿으면 복도 받고 병도 고침받고 자식들이 잘 되고 막 만사 형통하고 막 이런 것들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쉽게 넘어져 버려요. 불행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믿음은요. 쉽게 낙심하고 쉽게 의심하고 쉽게 절망해버려요. 근데 주님은 어떤 기적을 주시고 어떤 응답을 주실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십니다. 기도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응답의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맨날 사탕 달라 그래. 사탕. 밥은 안 먹고 과자만 먹고 365일 과자만 먹어. 그래서 엄마 또 과자 줘. 그러면 어떤 부모가 네 좋아하니까 과자 잡수세요 하고 과자를 사놓을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건강해지는데. 뻔하게 3, 4년 되면 고지혈증 해가지고 벌써 피가 망가지고 해서 단명하지 않겠다는 게 병이 들어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너 과자 금식이야. 안 된다고 말해야 그 부모가 진짜 부모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응답을 못 해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아세요. 그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만 바라보고 그냥 병고침만 바라보고 아니면 어떤 축복만 바라본 사람들은 이것이만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목적이 되고 그 주님의 은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이 나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로 살아가고 예수로 죽으면서 그 예수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면 왜 하나님의 복을 안 주셔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뭐가 아깝다고? 뭐가 없어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이 야박하게 응답을 안 해주시겠어요? 성경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고. 너희 하늘에 계신 천부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고. 거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잘못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은 십자가 짊어지시러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은 겟세마네 가면서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온통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뭐가 같냐 하면요. 교회 안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제발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은 다시 경고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발 도토리 키대게 하지 마세요. 어째 아멘이 없는 것 보니까 나는 안 그러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조금 확대 적용할게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아이고 목사님도 안 알아주고 교회도 안 알아주고 이 성림교회는 와보니까 나는 존재감이 없어. 존재감을 교회에서 누가 알아줘서 존재감을 찾으려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찾아가요. 물론 교회는 칭찬하고 경정하고 해야 돼요. 해야 돼. 좋은 교회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알아주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1등, 가장 낮은 자가 가장 큰 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는요 반대예요. 교회에서 군림하려고 하면은 주님이 딱 볼 때 천국에 딱 들어갈 때도 니는 꼴찌. 지금까지 받을 거 다 받았고 지금까지 누릴 걸 다 했고 군림 다 했잖아. 이 땅에 니 천국에 와가지고 1등 노릇을 하려고 천만의 말씀 꼴찌야. 주님의 이 평가가 무서운 거예요. 달리 무서운 게 아니에요. 달리.
그 주님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섬기면서 누가 크냐 여기 관심 갖지 말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이고 가장 낮은 자고 겸손한 자니까 겸손을 위해서 경쟁했으면 좋겠어요. 난 우리 성림교회는 누가 1등이다 어쩌다 내가 먼저 믿었다 무슨 기성교인이다 이제는 새가족 아니냐 이런 말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길 때 주께서 가장 크다고 말씀해 주실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목적으로 서야 승리를 해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인간적인 열심과 혈기를 앞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6장 51절 52절 말씀은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죠. 예수님이 검을 도로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검을 가지는 자는 다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감정으로 자기 의지와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막 혈기를 부려요. 혈기를. 그리고 자기 감정이 못 이겨갖고 막 주의를 하려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열심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누가 지금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앞길을 누가 방해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데 누구를 위한다고 지금 칼을 빼드렸습니까? 예수님을 위한다고 의협심이 발동해서 칼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반대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거의 다 읽어보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3번 무너질 거야. 너는 부인할 거야 하면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귀가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면서 밀 까부르듯이 키질하면서 까부르면서 내가 흉내를 하나 낼게요. 예수님, 내가 마귀입니다. 예수님, 저 베드로 놔주세요. 베드로를 청구한 거예요. 놔주라고. 근데 가룟 유다는 이미 청구당했지요. 당했어.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니라. 마귀가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3번 나를 부인하지만은 밀 까부르듯이 청구할 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였노라. 할렐루야. 누가 붙들고 계세요? 주님이 붙들고 계세요. 주님이. 베드로를 주님이 붙들어. 실패했지만 주님이 붙들어요. 저는 이 부분이 누가복음 22장 51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해. 하나님의 덕이 분명해. 그러면 이 일을 이룰 때는 인간적인 열심을 버리고 여러분 혈기와 감정은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따라 이것까지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참지 못하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돌아다니니까 다 주변 사람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불행해요. 교회 일은 참 이상해요. 교회 일은요 오래 참아야 돼요. 시끄러움이 나면은 그 시끄러움이 나는데 막 달라붙으면 안 돼요. 제일 먼저 달라붙을 사람이 누굴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청구하는 사람이 달라붙겠죠. 그러나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 소식이 드러나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자기 중심을 잡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그러면은 기도하고 있으면은 큰 문제도 적은 문제가 돼요. 언제 어느덧 사라져. 참 희한해요. 믿음의 길은 주변에 주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가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가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오래 참고 계시고. 제자들의 실패는 4가지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들었습니다. 기도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잘못되었습니다. 인간적 열심과 혈기를 앞장서었어요. 그러니 실패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승리하셨느냐? 2가지. 첫 번째는 뭐냐? 미리 기도로 무장하셨습니다. 미리 기도로 무장해요. 성경 사복음서를 계속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읽어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만찬 석상에 마지막 석상에서
자기가 죽을 줄, 죽음의 고난을 당할 줄 아시고, 내다보시고, 가까운 줄 아시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걸어서 어디를 가서 겟세마네 가서 뭘 하느냐? 기도를 해요. 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이라고 하는 건 들었다 할 때 갑자기 나는 무방비 상태는 갑자기 확 드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알려주시면서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시험의 길을 허용하셔요. 그냥 갑자기 무방비 상태가 아니고, 그러니까 벌써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잘못됐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러지? 자꾸 불편하네. 내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내 마음의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벌써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부담을 느껴요. 그러면은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 시험이 오는구나. 지금 나에게 마귀가 화살을 쏘고 있구나. 이것 정도는 분별을 해야 돼요. 그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그 분석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주님, 나에게 지금 유혹의 손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보면 지나가는 아가씨가 예뻐요. 그러면 남자들은 다 쳐다봅니다. 목사도 상관없어. 스님도 상관없어. 이쁘면 다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다 해가지고 다들 죄짓고 돌아다닙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그 아가씨가 계속 생각나. 자, 눈만 감은 그 아가씨. 눈만 감은 그 아가씨. 자기 아내를 쳐다보는데 그 아가씨. 그럼 이미 시험이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가까이 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하면서 기도로 물리쳐야지. 참 사람이 희한해요. 참 묘해. 그래서 예상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낭패 보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지. 다 겪고 나고 난 후에, 여러분 겪고 나고 난 후에, 다 잃고 난 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고치는 건 잘했어요. 왜? 또 송아지 사면 되잖아. 송아지 사면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힘이 들어요. 송아지 살 돈이 없어. 주께서 이길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이 예상될 때에 엎드려 기도하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라. 문제가 생겼으면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걸어가야 돼. 이렇게. 그래야 승리를 맛봅니다. 불행을 막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든 사람도 불행하고 시험을 주는 자도 불행해요. 실족게 한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예수 믿는 길에는 승리의 일들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성림교회 정도 돼서 수준 좀 됐으면은 지금은 승리의 간증들이 많아야 돼. 승리의 간증. 자, 이렇게 설교해 놓으면은 이제 시험 드신 분들 나를 안 찾아올까 또 걱정이네. 그런 분들 찾아와야 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이만 저만해요. 혼자 꼭 하고 왔지 말고 이때는 자기 힘으로 안 될 때 목사님 찾아와야 돼요. 찾아와야 돼. 찾아와서 이 문제를 같이 기도함으로 풀어가고 쉽게 풀릴 걸 말이요. 목사님한테 다 숙이고 자기들끼리 콩치고 팥져가지고 그리고 통보만 딱 하고 가버려. 그런 일들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기도하면서 믿음에서 떨어진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합니다. 이 부분 분명히 기억하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의 뜻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본문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네 빨리 칼 빼서 네 칼집에 너 칼 다시 꽂아. 그 말씀이거든요. 56절에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주의 뜻에만 주목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주의 뜻에 주목하고 가지를 치십시다. 가지치기를 잘해. 가지치기를. 쓸데없이 생각을 확장시키거나 사람들 갖다가 막 그 사람은 그래 안 해요.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이럴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촉이 좋대, 촉이. 그 촉이 좋을 때 좋지. 이럴 때 그런 거 쓰는 건 아니에요. 주의 뜻이 분명했는데 내 마음에 불편이 오고 염려와 근심이 오면은 염려, 근심, 불편, 시험 이걸 그대로 안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죠. 염려 그쳐낼 줄로 믿습니다. 쓸데없으니까. 말씀에 의해서 가지치기를 해야 돼. 그래서 걸어갈 수 있는 승리의 길.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정리를 다 해드렸어요. 쉽지요? 사실 이 말씀 하려고 마무리 그 장황한 설교를 한 거예요. 기도에 깨어있고 말씀에 집중하면 시험에 실수로 넘어질 수 있지만은 늘 실패해서 시험 들어서 믿음에서 떨어져서 침륜 속에 빠지지는 않는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아무리 큰 시험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이길 수 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런 승리를 선포하는,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림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